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해 오자 유다 왕 아사는 성전의 금은과 왕궁의 곡간을 털어서 아람 왕 베다닷과 동맹을 맺습니다. 베나닷은 유다의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침공합니다. 바하사가 놀랐겠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군대를 돌려서 아람과의 국경에 있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남아있는 건 누구예요? 아사 왕과 남유다의 군대밖에 안 남았죠. 또 남은 게 있습니다. 성읍을 건설하려고 갖고 왔던 각종 건축 자재들이 남았죠. 아사는 그 자재들을 가지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대비하는 성읍들을 건설해 버립니다. 군사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견해로 따지면요, 아사의 대처는 매우 훌륭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뛰어난 모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탁월한 전략을 아사왕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사왕의 전략은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나와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어기는 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되죠.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사 왕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방신을 섬겼다는 기록은 본문에도 그리고 열왕기서에도 없어요. 그러면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왕은 발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섬겨야만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영적인 망령됨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행한 것은
평안을 누리면서도 그 평안이라는 복이 어디서 왔는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아사는 복을 받았어요. 나라 전체가 승리했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강대한 구스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계속되다 보니 평안을 즐기면서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지나고 평안한 시기가 계속되면요, 매달리고 기도하는 정도가 약해집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사 왕은요,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의 군대까지도 다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당장 더 쉬워 보이고 자기 눈에 확실해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아사는 자신의 망령됨을 또다시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니를 감옥에 가둡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백성들 중 일부를 억압하고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이 학대받은 백성들은 자신들이 했던 언약의 맹세를 들어 하나니를 감옥에 가둔 왕에게 직언을 했던 그런 백성들일 것입니다. 이제 아사 왕에게 평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땅에는 다시 전쟁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었기에 하나님이 아닌 힘과 돈과 세력과 그런 것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은 대가로 복 자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요, 신자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나는 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복의 결과인 평안에 취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온 삶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의 복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